저는 이제 최근에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이 깊이 제 자신을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물은 적도 없고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때까지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 말씀을 이제껏 해주셨구나, 그 마음이 너무 들었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예수가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간 그 사람이 못 내려와서 죽었다는 그 현장이 내 자신이었구나, 나의 그 자리가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누구인가, 이지숙이 누구인가, 그 예수였더라고요. 그게 정말 제 자신으로 알아지니까 제가 완전히 해방이 되더라고요. 이 해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조금 어색한 말인데 모든 것에서 무장 해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떤 용어 중에서 뭐 바닥이니 뭐 버려졌다느니 떠났다, 이런 말들이 사실 되게 깊이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망한 적도 없고요, 바닥으로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또 버림받은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이 예수가 정말 마지막 그 자신으로서는 사람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증명이 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저로 발견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이제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은연중에 제한테 있었던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멋지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탁 없어지니까 뭐 직장 다니는 거는 소가 풀을 뜯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어른이니까 당연하게 괴로운 일들도 감내하면서 사는 거여서 그냥 하는 건데, 뭔가를 또 새롭게 내 자신 앞에 그 다른 것을, 다른 사람하고 차별된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제가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노력이 그 성과가 나오면은 노력도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그 물밑에서 그 정말 하염없이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그래서 늘 제가 보니까 쉼이 없는 그런 삶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것도 무료하니까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편안하게 안 있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았죠. 근데 이 복음이 제가 딱 갈수록 딱 내한테 맞춤옷처럼 딱 입혀지고 나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 내 자체로 너무 온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보다도 전 대학교 공부가 더 재밌었어요. 전공이 들어가니까 한 가지만 해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하니까 그 깊이도 있고 아는 재미도 있고 또 할수록 또 다른 게 발견이 되고. 근데 복음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종교 생활을 했더라면 그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청년의 활동부터 시작해서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가 그 다 못하거든요. 제가 하지도 사실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을 이렇게 딱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야말로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듣고 반응하고 듣고 보이는 걸 이야기하고 그 생활 하다가 정말 강산이 3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3번 바뀐 줄도 몰랐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듣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듣고 반응하고 듣고 반응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모임에 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집회 가고 그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나왔잖아요. 출시가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같은 인격, 오빠들처럼 말씀을 줄줄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도 이제 약간 선망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 복음이 딱 제 자신으로 그 예수 안에서 발견이 딱 되고 나니까 노력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냥 살면 되더라고요. 이걸 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정말 그냥 살면 되더라고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누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몰라서 창피한 거는 맞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인식을 못하니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딱 서니까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이 제가 지어진 그 상태로의 삶을 너무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다 타고난 표현하는 게 다 달라서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본질은 하나잖아요. 본질 안에서 완전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이렇게 잘 표현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표현을 재밌게 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까불고 말 잘하고 막 이런 스토리 있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말을 잘하든 표현이 어눌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인생으로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제 스스로 제가 만족을 하니까요. 저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만족이 돼요. 내가 태어난 이 상태가 만족이 돼요. 그렇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저 찾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만족한 삶 안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 안에, 못 내려온 예수 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있는데 너무나 만족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해도 좋아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존재가 다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있잖아요. 지어진 존재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있는 걸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으로 사는데, 이 사람으로 사는 것 안에서 만족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하나님이 되고 찬양이 되고 형제 자매들과 한 사람이 되고 하나로 되더라고요.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 나는 이게 출발점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짓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지었구나, 그 한 사람 안에서 딱 발견이 되고,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내가 딱 발견이 되고, 하나님이 연합하려고 하는 특별히 지어진 피조물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머리를 써서 벌었으니까 돈 많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 사람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을수록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대체를 해주니까. 근데 사람이 그 사람하고 살지 않으면요, 정말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니 뭐 돈 많이 벌어봤나 하지만 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그냥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노력을 하고 정말 밤잠을 안 자서 돈을 벌고 정말 자기의 명함을 화려하게 찍어도 내가 이 존재를 찾기 전의 상태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는 거죠. 계속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다 그 범주예요. 제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 답을 그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이 확실하게 찾아지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의 지고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라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옳은 사람 만나봤느냐, 사람다운 사람 만나봤느냐, 이렇게 말할 자신이 생기더라니까요. 왜냐? 그 돈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존재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명예의 지배 안 받아요. 우리 왜 좋은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에 눌리잖아요. 아유, 오메 기주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존재는 기죽지 않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못 내려온 예수는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기죽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 I am 말씀을 하실 때 I am이 영어로 치면 뭐 I am, 나는 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말이나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보니까 존재더라고요. 존재. 있어서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피조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울 때, 정말 동이 터오를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발목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일을 두고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발견이 되니까 그 사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동안 제게 주신 그 관심과 사랑에 너무 넘치게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 한 사람이 그 만유를 지배하고 만유의 주인으로 사는 것처럼 위치가 딱 회복이 되니까 그 못 내려온 예수 안에 내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위치가 제가 제대로 딱 잡히니까요, 그 만유를 그 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에 대해서 제가 뭐 계획을 하고 내일에 대해서 청사진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좀 있었는데, 정말 그 내일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의미도 없어요. 왜냐, 내가 오늘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이렇게 계획을 했어도 그게 뜻대로 안 이루어질 거 아니까요. 바로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나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 위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부여해 주셨는지 너무 의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이 한 사람 안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거든요. 정말 어떤 짝을 데리고 와도 그 짝과 딱 맞는 그 배필이 안 되는데, 완전한 피조물 자리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는 건 그 못 내려온 예수 안에 있는 인생,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저는 목사님이 계속
그 신랑과 신부를 말씀을 하실 때 저게 무슨 말씀일까? 연합을 말씀을 하실 때 남자하고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거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럼 남자 여자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자는 여자의 기능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완전히 다르다. 그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제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제가 딱 알아지니까 그 피조물과 하나님이 천지 차이로 다르듯이요. 남자와 여자가 천지 차이로 다르듯이 저는 늘 가까이 보잖아요. 형제 자매들 보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 만물을 깨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어졌는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에 대한 그 정확한 이제 위치가 딱 생기니까 그것만 얘기할 뿐이죠.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으셨듯이 내가 그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잖아요. 또 그 사람에서 발견이 되어야 한 운명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러고 이제 제가 이것도 좀 뭐 이제 내 평생 이런 자리가 안 올 것도 같으니까 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뭐 애굽에 있는 민화, 애굽에 있는 그 신화를 비유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내려와서 죽은 이 예수는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 내가 이 사실이 있는 이게 정말 이 팩트 있잖아요. 이 사실 하나를 내가 꽉 잡고 있거든요. 이 사실 안에서 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 이제 길진 않은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다 흩어진다. 왜냐? 목사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 깍깍이거든요. 다 다르게요. 자기가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라고 하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자리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큰 은혜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해석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못 내려온 예수 안에 딱 발견이 되면요. 이 사람이 나로 딱 알아지면 해석이 필요 없더라고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늘 영원히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 만나더라고요. 사실 앞에서. 목사님 안 계셔도 이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옛날에 목사님을 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하셨습니까? 진짜 재밌어 죽겠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집에를 가기 싫어요. 집에는 난리 벚꽃장이 터졌는데 천국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천국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옛날이 희미한 제가 이 안경 벗으면요. 초점이 안 맞히고 윤곽만 보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실 앞에서 그 옛날을 딱 보니까 희미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개꽃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안개꽃을 진짜 좋아했어요. 희미한 거, 물한 게 있잖아요. 아니 그 의미적으로라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분명한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지식으로나 내 경험으로나 내 이해로 이 사람을, 이 말씀을 각각이 해석할 필요가 없이, 차이가 날 필요가 없이 이 사실 앞에서 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 난 너무 좋으니까 누가 해석을 해도 여기에 입각해서 한다고요. 여기에 못을 딱 안 하고 대가리 대못에 딱 박아놓고 쫙 뻗기듯이요. 여기에 딱 입각을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달라도 다시 여기 돌아온다고요. 난 그게 너무 좋다고요. 그 정확성, 그 한계성, 테두리가 있는 한계성, 그게 얼마나 우리를 자고하지 못하게 하는지. 자고할 수가 없어요. 이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저는 옛날에 이제 창원에 있을 때, 그때 창원 지법에 영화 오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임을 이제 하면은 이제 갔었거든요. 영섭이 오빠 부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몇몇이 모이며 영화 오빠가 말씀을 너무 이렇게 달콤하게 해가지고 정말 너무 사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내가 밥을 먹기 싫더라고. 왜냐면 나는 이제 막 혈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오빠처럼 그래 힘없이 이렇게 말씀을 감미롭게 싹 이렇게 막 또 오빠가 또 어떨 때는 막 권세 있게 막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는 아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다는 것이 난 힘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늘 망고를 말씀하시는데 저 최근에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알고 난 이후에 망고 비유가 왜 말씀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망고 먹어봐야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이 예수 들으면 몰라요. 자기 자신으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아야 그때부터 알아진다고요. 그때부터 가닥에 잡힌다고요. 그냥 선포만 해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내구나 하는 거를 와 진짜 안 하고 대가리에 못 대못 있잖아요. 받고 더 이상 꿈틀은 해도 위치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안 하고 대가리에 대못 박힌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내구나 하는 게 딱 알아지니까요. 자고 하고 내가 제대로 해석하는 거하고 이거 다 먼 말이더라고요. 망고를 딱 먹어보니까 아 해도 망고 맛이고요. 해도 망고 맛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끊임없이 망고를 비유를 하셨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뭘 인식을 할 때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경험을 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 경험을 합니까? 경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 하잖아요. 책을 또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이 길은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위치만 딱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안에 만물을 다 주셨다고요. 만물이 이 사람 안에 다 있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다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돈을 버셨지만 그 돈이 자신이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 돈이 성공이지는 않다. 만약에 사람을 옳게 한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 시점에서 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았지만 젊어서 어린아이 때 이 말씀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정말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개처럼 살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정말 준영아 맞지? 엉뚱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엉뚱하게 만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성공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거 뭔지 알아요? 돈을 절대 안 써요. 내 평생 10억 벌고 40대에 은퇴해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게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었어요. 1억 들어가지고 캠핑카 하나 몰고요. 전국을 순회하고요. 요트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사가지고요. 하고 정말 세계 일주일 하고요. 그걸 이제 굴리면서 이제 더 이상 돈을 위해 버는 자기의 인생은 허비하기 싫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10억, 100억 마련해놓고 그게 어떤 나이든지 간에 나는 이제 경제선상에서 물러나겠다. 그게 많은 젊은이들의 그거였어요. 어떤 트렌드였어요. 근데 뭐 그게 됩니까? 그러다 쫄딱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난 정말 내가 이게 늦은 나이에 가진 그렇지만 목사님 평생에 한 사람, 하나님 찾고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정확하게 이 한 사람을 발견해 내셨잖아요. 이 한 사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고요. 공짜로. 철학기도 안 해도 금식기도 안 해도 그냥 공짜로 주셨다고요. 이걸 딱 알고 난 이후에 저는 절대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이혼했다고 실패합니까? 아프다고 실패합니까? 돈 없다고 실패합니까? 아니거든요. 자식이 뭐 내놓을 든든한 게 없다고 실패합니까? 자기를 모르는 게 결국 실패 선상에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진짜 개뿔도 없으면서 저 옛날에 질타 많이 받았거든요. 니는 이쁘지도 않아. 날씬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게 당당하냐고. 뭐 때문에 당당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뭐 당당하려고 당당한 게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안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냥 꿀릴 게 없으니까요. 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뭐 이렇게 비굴한 짓 하기 싫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게 한때는 제가 금방지다 소리까지 들었어요. 당당해도 금방지다 소리 듣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이 못 내려온 예수 참사람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그 정수리를 대못으로 탁 받고 나니까 이제 당당함이 아니고요. 내한테 없는 겸손이 나오더라고요. 제 평생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좋거든요, 기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고 나와 똑같은
그 사람으로 발견되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아마 목사님이 말씀하신 옳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 만난 게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제대로 하나 만나가, 저도 이창용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요, 정말 제대로 된 이혈래 목사님 만났고요, 정말 참 사람, 못 내려온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정말 그 지천에 제대로 된 사람, 옳은 사람이 지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요, 뭐가 행복이냐 하면 그 제대로 된 이 사람들, 자기 위치를 아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이에요. 저는 그거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다, 사람이 전부다. 그 말이 너무 제가 알겠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엘리 라바 사막단이 그렇게 외쳤지만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 사람, 그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자기 운명이 발견되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는데, 그 꿇어진 한 사람 위에 그 하나님이 그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그 축복이 그 쏟아지는 걸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사족이지만 제가 이제 요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결혼해서 살 때 이제 상대방이 딱 한 번 쳤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어요. 그때 무릎 꿇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힘이 없어가지고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는데 제 머릿속으로 뭐가 생각든지 알아요? 나 한 번도 누구에게라도 난 무릎 꿇은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제대로 된 한 사람, 옳은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요, 그것도 복이 돼요. 그것도 깨달음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위치를 딱 아니까 자동 무릎 꿇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자기 운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안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를 아마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에 없는 귀염둥이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요, 자신을 드러낼 아무 그게 없거든요. 기점이 없거든요. 시작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이 되는 것이, 우리가 뭐 그거 알고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위치가 발견되어서 고백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IMD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그 교회 혼란기 속에서도 제 눈에는 그 본질적인 것만 보였지 비본질적인 거 관심이 그냥 없었어요. 그건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고, 내가 운명 안에서 발견되는 거는 본질적인 거지 비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정말 정확하게 그 구속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정답이 되고 발견된 것이, 저는 제 인생 두고두고 그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가 되었고요. 또 이렇게 그 이 아무것도 아닌 우슬초 같은 이 인생이 어떻게 백향목과 같은 그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들림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고백하는 자리가 그 자리하고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복음을 알면 천재다고 하셨는데 왜 천재인 줄 알아요? 물리가 트이니까요. 자기를 아는 게 세상을 아는 것이고, 만물 위에 주인으로 서는 거고, 만물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길이고, 위치를 찾는 것이고, 위치를 찾은 인생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